반갑습니다. 부산교회 박종호 형제입니다. 먼저 선포부터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이 나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 이 사람 박종호입니다. 사실 이 말만 하고도 충분하죠. 이 말을 제가 이제 선포하기 시작한 게 딱 1년 전이거든요. 딱 제가 처음 선포 딱 한 자리도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대구교회에 딱 첫 발을 들인 게 딱 2004년이니까 딱 20년 정도 되네요. 근데 19년보다 선포를 하기 시작한 1년이 그 19년을 덮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정이 그렇잖아요.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속은 늘 과거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내가 처음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과거로 가야죠. 그런데 선포가 시작되면서 어제 나도 없고 오늘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처음 이 교회를 만났을 때 목사님이 처음 하신 말이 뭐냐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보편적인 그리스도, 그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시간이 흘러서 지금 그 말이 이루어졌잖아요. 얼마나 쉬운지. 지금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말 앞에 자기는 늘 이야기하잖아. 아멘만 해라. 몰라도 된다. 그 말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저희 여정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제가 어느 공부를 시작했는데 기숙사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이 시간이 제가 딱 공부를 시작할 때에 목사님이 이 선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이 나다. 근데 나눠지죠. 구속의 복음과 대속의 복음. 대속의 복음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포인트가 십자가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고, 거기서는 딱 포인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Nothing이란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최종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늘 그 속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지. 거기서 늘 과거로 돌아갔는데, 근데 구속의 복음은 거기서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아세요? Nothing이 부정사의 명령인데 배려를 딱 붙여버리면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그 말이 돼요. 근데 거기에다 나를 붙이면 어떤 말은 되는지 아나요? 당신은 최고다. 선포하는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왜? 우리는 몰랐잖아요. 이미 있는 세계였는데 몰랐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 세계를 딱 보고 나서 내가 사역을 실패했구나.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처음으로 이 자리를 보고 나니까 너무나 선명하다. 이 말인 거예요. Nothing은 부정사지만 배려가 붙이면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그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너무나 선명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교회 생활지에 유심이란 표현을 했는데, 제가 왜 유심이란 표현을 했냐면 대속과
구속의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저는 이제 기술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새롭게 개발된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 기술이 신기술이 나오면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걸 고민하는 게 기술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딱 처음에 이제 딱 찍어내게 되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고 하나는 유심을 통해서 구축된 이제 통신사를 통해서 이제 구축이 이제 통신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전 교회 생활은 그랬잖아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회 가서 함께 해야 되고 그게 마치 와이파이 터지는 그 장소에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유심을 딱 장착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공간, 시간, 장소 모든 걸 초월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갔는데 유심이 있으면 그곳에 휴대폰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면 거기서 휴대폰을 딱 끄딱 켜는 순간 제일 가까운 기지국에 통신이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심이 장착됐기 때문에. 제가 유심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 제가 이제 선포를 하는 순간 나 아멘 하는 순간 내게 인식되지 않은 그 유심이 장착된 거예요. 우리는 그 전까지는 내가 찾아가야 했고 내가 만들어야 했고 근데 그게 상관이 없어졌어요. 오늘도 우리가 차를 타고 오는데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내비게이션은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어땠냐면 음성만 안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100m에 고속 카메라가 있으니 속도를 줄이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어요. 근데 그건 단점이 뭐냐면 거기에도 USB 메모리가 있어요. 매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라. 업데이트를 안 하면 새로운 이제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단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었던 거라. 내가 늘 이제 새로운 이제 뭔가를 가려면 나를 내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어느 구간에 가면 인식이 안 돼요. 길이 없는 거예요. 가다 보면 길이 없어. 근데 이제는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하늘에 있는 GPS를 인식해야 됐지만 지금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정위치로 인식하게 해주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수 없는 그 사람이 나를 인식해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너무나 정확하게 보정을 해주는 게 뭐냐면 기준국이라는 이제 GPS 수정을 해서 나에게 정밀 보정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내가 수정할 필요가 없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을 선포하는 순간 내 위치를 정확하게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중심일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제가 기술사를 이제 5년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내 밑바탕이 다 드러나잖아요. 나는 더 이상 공부를 해도 안 되겠구나. 그때 이제 한참 더 두통도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참 우리 부산교회도 이제 막 뜨고 지는 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교회 소식을 들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화두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근데 대속에서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았어요. 뭐 십자가랑 뭐가 다르냐. 근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웃건이를 제가 15년이 지나서 이제 웃건이를 봤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반사 비슷하게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같이 이제 말씀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15년이 지나서 웃건이를 봤는데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처음 내가 목사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웃건이를 보는데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다르다. 그 내가 웃건이하고 이제 지금 오늘 우리 이제 6명 그 멤버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년이란 여정이 이제 처음 시작되게 된 것 같아요. 보면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사람을 내가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봤던 이 대속의 복음과 다르구나. 처음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자기리 형님 말씀을 이제 제가 계속 들으면서 이제 의문점이 하나 있었죠. 대속의 복음과 구속의 복음의 차이가 뭔가? 그래 자기리 형님한테 그때 이제 문의를 드렸죠. 제가 형님 20년 전에 형님과 같이 제가 이제 순례를 하고 그랬을 때 그 봤던 그 복음과 이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그때는 십자가가 중요했고 늘 내 죽음이 필요했다. 근데 대속이 끝나고 구속의 복음이 시작되면서 나와 상관없는 복음이다. 이 세계는 보면 된다. 아멘 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형님을 뵈러 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기 전날 이제 부산교회 선포했던 게, 제가 가짜인 걸로 발견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던 그 하나님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겠고, 제가 지금까지 안다고 했던 것은 인식이 됐던 게 한 사람을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으로 발견이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리 형님은 이제 아침 일찍 이제 투썸 모임을 하기 전에 이제 한 2시간 가까이 이제 교제를 했는데 형님의 수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미 이 세계는 이루어져 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마지막 한 말이 뭐냐? 다 이루었다. 그 말에 아멘만 하면 된다. 근데 그걸 이제 테이프가 돌려지듯이 형님이 그 말을 계속 반복해 주는 거야. 다른 이야기가 있나? 처음에. 그런데 다른 이야기 아니야.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아멘만 하면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래. 형님 맞습니다. 아멘 합니다. 근데 그게 처음으로 내게 인식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문적답 그날에 와서 이제 제가 알고 선포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처음 선포였는데 다른 게 보이는 거야. 사람이 보이는 거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야. 지금 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구나. 우리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투지폰은 음성만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5G 이 폰은 음성, 멀티미디어, 데이터까지 모든 게 하나로서 다 이루어지는 세계인데 지금 이 세계는 우리는 예전에 들어야만 했는데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은 보는 세계. 보면 되는구나. 내 앞에 선포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입니다. 화답만 하면 되는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한 게 휴대폰에 장착된 유심은 고정적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우리에게 지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그게 왜냐? 선포를 하면서 내게 모르는 인식이 돼요. 그걸 비유한 게 제가 유심이었어요. 내게 모르는 유심이 장착되는 건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선포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보여지고 더 멀리 보여지고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선포를 해야 되느냐? 오늘도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처럼 나를 보정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침반은 가야 할 방향을 인식해 주면 내비게이션은 거리와 시간과 방향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 나를 이전에는 내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포를 하면 그 사람 적시 내가 오차가 발생했던 그 시간을 0.01mm 오차도 아니고 정확하게 내 위치를 보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지 않나요? 선포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아름다운 게 Nothing better than you. 이 말은 뭐냐면 선포하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심장이 뛰어요. 지금도 제가 이 말을 하는데 내가 살아있구나. 어제 내가 죽었을지라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이 마음이 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이제 기술사 공부를 했는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일주일 전에 이제 다른 기술사 시험을 이제 제가 보러 갔었어요. 그냥 여행 연습 삼아서 모의고사 시험 치러 가는. 근데 발표가 났는데 기대도 안 하고 이제 그 발표 날을 봤는데 제가 보려고 했던 기술사 그 시험은 떨어졌는데 그 시험은 제가 이제 합격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상하지 않아요?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대속은 아니라고 하지만 내 노력이 1%라도 들어갔었어요. 그거는. 근데 선포의 세계는 0.001%에 나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특별하게 지어진 그 사람. 왜?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그 기능이 발휘되다 보니까 19년의 인생, 대구 생활했던 그 인생은 오늘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이제 회상을 하는데 과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그 1년의 여정을 그 1년의 여정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시작된 게 이 세계구나. 부산교회에서 선포하는 그 사람 한 사람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인식이 돼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기술이 너무나 발달을 해서 요새 새로운 아파트가 딱 구축이 되면 원패스 시스템이라는 게 딱 만들어졌어요.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내가 차를 아파트에 딱 들어가면 문이 자동이 딱 개폐가 돼요. 그리고 내가 차를 주차하는 순간 내 위치를 어디 있는지 휴대폰에 인식이 돼요. 그리고 내가 출입구에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열리면서 승강기가 내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까지 이제 출입구까지 한 번에 들어가는. 나올 때도 똑같이. 내가 이제 아파트에서 나와야 되겠다면 엘리베이터가 내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하나의 스마트폰에 원패스 시스템이란 앱이 딱 깔리면서 그게 구동하게 되는 거죠. 이걸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예전에는 우리에겐 장막이 쳐 있었잖아요. 그런데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내 앞에 있던 그 모든 장막이 다 열려버렸어요.
성막에, 깊은 성막에 있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놀랍지 않나요? 이미 준비된 세계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이 모든 시스템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문 열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있는 그걸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포하는 그 순간 내 앞에 모든 것이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쉬운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죠? Nothing better than you.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잖아요.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이 나다. 근데 목사님이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특별하게 피조물을 그 사람이 저입니다. 저 박종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도 내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구나. 얼마나 만나고 싶었습니까? 지금 내 앞에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그리스도가 지금 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플랫폼이 뭔지 아십니까? 플랫폼. 모든 기술을 신기술을 딱 개발하기 전에 플랫폼을 만듭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도 민간인도 사용자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설계를 하셨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목사님은 끝끝내 이 플랫폼을 발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이 나다 외치기만 하면 플랫폼에 우리가 미국도 갈 수 있고 서울도 갈 수 있고 부산에서 대구에도 올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죠. 오늘도 미국에서 이 방송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은 한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그 플랫폼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만 누리겠습니까? 내일도 같이 누립시다. 함께 누립시다.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이 나다. 주님을 찬양합니다.